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에게 뭐가 임해야 되냐면 지혜보다 지식보다 여호와의 권능이 청년의 시절에 임하면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청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청년이 돼야 되냐면 미리 보는 청년이 돼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과연 내 미래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끊임없는 그 염려와 걱정에 수많은 청년들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 시달림에서 벗어나려고 세상이 만들어 오는 문화에 또 청년들이 끌려다니면서 술에 끌려다녀, 음란에 끌려다녀, 이성 친구에 끌려다녀, 게임에 끌려다녀, 미디어에 끌려다녀,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가지고 미리 봐야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대로 내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마음에 확신을 딱 가지고 있는 청년은 자기의 미래를 미래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 때 정말로 주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고 우리 건희 청년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실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청년들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보내주시는지, 또 지난주에 유진 청년에게도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꾸 물어보는 그 청년 언니가 계속 붙어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고, 이제 목사님을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가 어디냐, 그 대전에 살고 있는데 지금 마음이 이제 군산까지 움직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올 것이다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청년 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안에 무엇이 세워져야 하냐면 청년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망대는 빛을 비춰서 그쪽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혹은 적들이 오는 곳에 빛을 비춰서 적이 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는 안내도 하지만 차단도 하는 일이 청년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가 세워지면은요, 청년이 어떤 청년이 되냐? 승리하는 청년이 되게 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무엇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리는 청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응답을 받게 하시냐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승리하는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승리한다, 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굴복할 존재 아니다 하고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현장에서 새로운 현장에 영업을 해야 되고 뚫어야 되고, 그래서 그 현장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정말 이 사장님은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말씀 붙잡고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짜 이거는 내 머리로는 불가능하다,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해도 안 되네, 내 수준은 이거를 정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될지 몰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모르는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학업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일터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청년의 만대가 세워졌다. 승리하는 청년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하나로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수많은 청년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청년으로 살아갑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인생이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 듣냐? 골리앗에 대해서 먼저 듣고 간다. 야, 골리앗이 키가 3m가 넘고 팔뚝은 이러고 힘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막 계속 듣는 거예요. 정보를 듣는 것 같지만 불신앙을 듣는 거예요. 야, 너 대학교 가면 너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 취업하면 이럴 거야. 너 결혼하면 이럴 거야. 애 낳으면 이럴 거야. 계속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 골리앗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이야기를.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 골리앗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꿈을 이룬 사람들은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도전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 꿈을 이루지 못하고 현실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은 야, 철 좀 들어라, 그 꿈 아무나 꾸는 줄 알아? 하고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불신앙을 집어. 그래서 원래 청년들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희 청년들은 꿈을 꿀 것이오. 원래 청년은 꿈을 꿔야 돼요. 청년은 현실주의자가 되는 게 그거 청년이 아니고, 현실주의자가 돼야 되는 건 그건 40, 50대, 60대 가서 현실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고, 20대, 30대 때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자꾸 야, 골리앗은 이래, 야, 학교 이래, 야, 현장 가면 이래, 그 직장 이래, 결혼은 이래, 자녀 낳으면 이렇게 돼. 그 인생의 골리앗 만나가지고 그 앞에 정복되고 무릎 꿇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니까 청년들도 자꾸 생각이 패배하는 흐름으로 가요. 자꾸 지는 흐름, 합리화하는 흐름. 나만 진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졌고 이 사람도 졌고 이 사람도 졌어. 이 생각의 흐름에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가수 B라는 사람도 마인드셋이 뭐냐? 나는 된다. 난 뭘 해도 돼. 난 사업해도 난 되고, 나는 춤을 춰도 되고, 난 노래를 해도 되고, 난 결혼을 해도 되고, 난 자식을 낳아도 돼. 나는 무엇을 해도 나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마인드셋이. 불신자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현장을 접목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호와의 백성인 청년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의 얘기 듣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무엇을 봐야 하냐면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야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야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앞에 서질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자꾸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복음하고 현실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현실은 다르다고. 믿음하고 현실은 다르다고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자꾸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무릎 꿇고 뭐 하냐? 속이고 합리화시켜요. 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경제 앞에선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막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그런 막 커플들이 결혼 문제 딱 맞았을 때, 아, 결혼은 현실이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혼이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초월할 만큼의 믿음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고, 그래서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생각이 지고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패배하는 흐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복하는 청년이 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속이는 자를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속이는 짓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것만 가지면은 네 문제 해결될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네가 답답하고 이게 없어가지고 네가 안 되는 거고 네 성격에서 이것만 고쳐주면 너는 이렇게 될 텐데 하고 계속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요. 나를 아무리 뜯어 고쳐도 흑암을 못 이기고 나를 아무리 뜯어 고쳐도 내게 오는 저주와 재앙을 못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람 말만 듣고 대학교에서 선배 얘기만 듣고 직장에서 그 선배 얘기만 듣고 그 생각에 그냥 잡혀가지고 아 여긴 이렇구나 여긴 저렇구나 그러면서 벌써부터 시달리게 만드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께서 그 모든 흑암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고백할 때 학교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골리앗 못 이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리앗을 정복하셨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정복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보다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정말 청년의 시절에 세상의 현실 상황 보고 거기에 복종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사는 그 능력으로 사는 청년의 망대가 세팅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의 때에 진짜 해야 될 승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승리해야 될까요? 진짜 세상을 승리한 사람들은 무엇을 승리했을까요?
진짜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움직였습니다.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았고 무엇했냐? 혼자 있는 시간. 이 시간에 맨날 패배하는 생각, 우울한 생각, 외로운 생각, 허무한 생각, 억울한 생각, 늘 이런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패배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 승리하는 거예요. 진짜 청년의 시절에는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가지려면 혼자 있는 이 시간에 무엇이 돼야 하냐?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너는 청년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옆에서 이 말하면 끌려가고 저 말하면 끌려가고 문제 생기면 문제에 끌려가고 갈등 생기면 모든 생각에 갈등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내게 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유튜브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의 노예가 되어 봤는데 노예돼서 살아보니까요. 봤던 거 또 나오더라고요. 아니 왜 이거 나 봤는데 이거 왜 또 나와? 다시 돌려 막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난 다른 걸 보고 싶은데 계속 또 봤던 거 막 계속 나오는 거야. 아 얘네들이 나를 그냥 이 틀에 가두는구나. 유튜브가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 알고리즘 자체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안에 딱 들어가서 너희는 항상 이런 정도로만 사고해 하고 우리를 그 틀 안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께서 신문을 읽으려면 조중동을 같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 세 개의 신문을 같이 봐야 실제 정치가 어떻게 가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진보, 보수 또 그 가운데 이 관점으로 봐야 한다. 근데 지금 유튜브는요. 나와 맞는 쪽만 나옵니다. 나와 반대되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 사람이 더 나 중심이 돼. 더 내 생각, 내 기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걔만 그래요? 인스타그램도 똑같아요.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사람을 중독시키고 그 속에서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 그게 나의 기준이 되도록. 말씀을 깨달았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안에서 해야 된다. 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다 내 편한 거, 내 경제, 내 인기, 내 명예, 내 성공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을까요? 그냥 다이렉트로 장자 바로 죽였으면 바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을까요?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청년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질문을 해보고 거기서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찾게 하신 것은 인간에게 앞에 있는 그 9가지 온갖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지고 표적이 일어나도 인간은 바뀌질 않는구나. 진짜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마지막 10번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라는 것 아니고서는 인간의 근본은 안 바뀌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니고서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이게 보여지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승리하는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진짜 해야 될 승리가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과 같이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자꾸 사람이랑 모이고 친구들이랑 모이고 인간관계하고 모일 때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뭔가 움직이길 바래. 그 현장에서 내가 높아지길, 거기에서 내가 자꾸 인정받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현장에 필요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나만 생각. 저도 그래서 청년 때 친구들 만나러 갈 때 항상 딱 세팅한 게 오늘 가서 무슨 멘트 할까? 오늘 가서 이거 얘기하면 빵빵 터지겠지? 막 이런 거. 한 주 동안 지내오면서 내가 가장 웃겼던 거 잘 편집해가지고 가갖고 탁 썰 풀면은 애들 막 다 터지면은 이제 거기서 막 희열을 느끼는 거야. 야, 너 오늘 한 건 했다 하면 그게 왜 그렇게 뿌듯한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만난 애들이 도친 개친인데 거기서 막 좀 웃겼다고 분위기 좋게 했다고 막 무슨 뭐 하늘의 면류관이 씌워진 것처럼 그렇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가 힘들고 뭐가 시들 관심 없어. 어느 타이밍에 내가 찌를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느 타이밍에 내가 말 들어갈까. 쟤 오늘따라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그래서 나 중심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면은요 현장에 흐름이 보입니다. 모이기만 하면은 대화의 흐름이 어디로 자꾸 흘러가는지. 그래서 그 흐름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에서 애들이 막 시달리는데 야, 너 왜 시달리는 줄 알아? 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너 지금 네 마음이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을 빼고 모임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또 생각, 나는 복음만 말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시냐고. 상하 좌우를 잘 보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흐름을 막 어거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꼭 친구들 중에 개그를 쳐도 꼭 누구를 짓밟는 애들이 있어. 애 막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막 요만큼 실수한 거 막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막 웃기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면서 유머를 날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도록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승리. 이번 주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청년. 말씀을 주셨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론에게 명령할 거였으면 하나님은 그냥 다이렉트로 아론에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한 다리 건너가지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아론에게, 어차피 아론이 지팡이 들고 갖다 꽂을 거면 아론에게 직접 시키면 되는데 왜 모세에게 시키는 걸까요? 아론이 훨씬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나의 능력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을 키워봐야 어차피 하나님 발끝에도 못 미치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막 나를 뭔가 만들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명령해서 네가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애굽의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흙이, 그 모래가 이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온 애굽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때 무엇을 했냐? 요술사들이 모여가지고 똑같이 해본 거예요. 똑같이 그거를 흉내를 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질 않는 거죠. 즉 무슨 뜻이냐면 불신자가 따라올 수 없는 청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따돌리려고 했던 그 불신자가 절대 따라오지도 못하고 흉내내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야, 저 아론 대단하다. 야, 저 모세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게 될 응답입니다. 야, 주영아 너 대단하다. 야, 경호가 너 대단하다. 건이야 너 대단하다가 아니라 아, 진짜 쟤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사람이구나. 그게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청년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진짜 우리 청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려면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청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는데 그 권능 가지고 집 앞에 늘 성공 쫓아가고 늘 사람의 인정, 경제 이 수준에서 살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왜 주셔야 합니까? 불신자도 성공 쫓아가고 나도 성공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권능을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모세가 대단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이유는 대한민국에 무너져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살리라고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이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쓰시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아론이 아니고 모세를 쓰셨을까? 그래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포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져서 정말로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역사를 쓰셨듯이 이곳에 있는 우리 소수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대한민국의 하나님 떠나 무너져가는 수많은 청년들을 살리는 청년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지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청년 되게 하시고 정복하는 청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